추석 명절 안에 들어있는, 연휴 안에 들어있는 10월 1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오늘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올해는 좀 길게 느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고 계시겠지만 이 명절을 보내게 되면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제지간에 굉장히 우애가 깊은 가정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희 가족이 뭐 나쁜 가족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가족 간에 흐르는 피가 좀 덜 끈적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고로 이 가족 관계란 생물학적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사건들과 또 각자의 다른 기질들이 맞물리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역동들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 역동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또 때로는 뒤틀어져지고 또 굳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치 이 가정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또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 또 아무리 좋은 형제라고 해도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거친다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를테면 계속되는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시달리거나 또 뜻하지 않은 아픔, 뜻하지 않은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구적인 의지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사랑했을수록 더 깊은 미안함과 또 더 깊은 그리움에 고통을 남기게 되는 게 바로 가족이죠.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 또 수많은 형제들의 존재 자체가 때로는 이 존재 자체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심각한 내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저 밑에, 저 밑바닥에 더 나은 또 때로는 더 영원한 참된 부모, 참된 형제의 실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깊은 본질적인 그리움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형과 동생의 입장에서 이 형제가 자라면서 몇 번의 중요한 변곡점, 시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제의 어린 시절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각각 이 형과 동생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두 형제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형제들의 나중 모습만 보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동생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땡깡을 써서라도 원하는 거는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형이라는 사람은요, 눈치를 보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눈치 보느라고, 부모 눈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평판이 어땠을까요? 동생은 망나니, 형은 모범생,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동생은 그냥 자기 욕구에 충실했던 거고요, 형은 자기 체면에 충실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어떻습니까? 둘 다 건강하지가 않죠. 동생은 뭐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루션이 있다면 이 동생의 욕심은 열정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영어로 뭐죠? 네, 패션. 영어로 패션이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 안에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벌써 십수년 전이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순환 영화였죠. Passion of Christ. 이 제목을 보고 또 영화 내용을 보면은요, 이 패션이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은 열정인 동시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통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이 고통의 또 다른 얼굴인 이유는요, 진정한 열정은 나의 어떤 욕망을 거침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신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죠?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공적인, 또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의 친구 중에 패시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시브가 뭐죠?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는데 곧 레슬링 경기를 시작할 거예요. 레슬링 경기 할 때 패시브 반칙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다려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패시브인데, 이 패시브란 단어가 이 패션이란 단어랑 형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에는 여러분 수동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뿜어내는 게 아니고 더 큰 선과 더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여러분 고통이 패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통에 함께하는, 여러분 함께가 뭐죠?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c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e. 그래서 여러분 come과 패션이 만나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의 욕심은요,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또 형의 눈치는 배려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는 뭘까요? 눈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눈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눈치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눈을 살피는 게 눈치라면, 여러분 배려는 뭐예요? 배려? 너를 위해서 너의 형편을 살피는 게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을 열정으로 바꾸고 또 눈치를 배려로 바꾸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또 그들을 도우려고 책임있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요, 현생을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동시에 또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아주 신비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게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이랑 친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눈치보다는 여러분 배려가 앞서게 되고 욕심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자꾸 더 친해지는 일이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쓸 때는 어땠을까요? 형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떼쓰는 모습,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싸가지죠. 동생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거예요. 아버지, 그냥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 먼저 좀 땡겨주세요. 어차피 죽으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셈 치고 먼저 달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동생 옥당으로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막 주먹질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동생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형이 말렸다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뭐 말리지 못했거나 안 말린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요, 이 유산을
동생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형도 받았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 보니까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주는 그 유산을 받았어요. 거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형은요, 지금 동생의 이런 악행을 방조하면서 자기의 몫도 미리 챙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보다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점에서 이 동생이나 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동생은요,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집을 나갔을 뿐이고, 이 형은 자기의 명분과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아버지 곁을 지키는 신용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떠날지도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협박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어떨 때는 좀 덜 받은 것 같이 느껴지면 은근히 질투가 나면서 이미 충분히 받은 풍성한 은혜들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린 채로 뭐 더 받을 게 없나 기웃기웃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계속 기웃거리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기죽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척, 또 대범한 척, 체면을 지키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제 자신 모습만 봐도 그런 면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 먼저 땡겨주면 안 되냐고 무례하게 요청하는 동생도 아니시고, 또 그런 동생의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위선자인 형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맡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그 세상 죄를 짊어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죄를 선뜻 짊어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자꾸 친해져야만 이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동생이나 또 위선적이고 이 가증한 형의 길을 피해서 사랑과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간은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밖에서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그 헤매고 있는 그 동생의 소문을 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니까요,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를 중간에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처음 아버지께 요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절에서도요, 동생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뭘 줬냐면 재산을 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살림을 줬어요. 재산이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동생은 이 아버지에게 단지 물질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살림을 줬단 말이에요. 살림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담긴 무엇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둔 것은요,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영혼이 담긴, 아버지의 삶 전체가 담긴 생명 같은 유산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형도 보니까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키니라.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삼키니라.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형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 밖을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생이 무례하게 아버지 그냥 죽은 셈 치고 유산 땡겨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그걸 가지고 또 집을 나갈 때 막지도 않았고 또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집 나간 동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역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의미를 그냥 단지 재산으로만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게 살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중요한 유산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얼마나 고귀한데 이걸 가지고 나간 동생을 또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찾으러 나가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든 단지 내 몫을 챙겼다, 이 사실만으로 만족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한 동생 덕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동생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즐겼겠죠. 이게 형의 본 모습이에요. 동생은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아버지한테 고통을 줬어요. 오히려 이 형은 동생을 날마다 그리워하는 이 아버지를 꼴사납게 보거나 인상을 쓰거나 또 마음 깊이 미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죠. 탕자의 귀환을 보면은요, 형의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빛의 화가죠, 렘브란트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굉장히 빛을 강하게 집어넣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이 형의 얼굴을 아주 빛을 잘 쐬어서 그걸 클로즈업 해보면은요, 아주 못마땅한 형의 표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딴 놈을 뭐하러 그렇게 그리워해, 이러면서 짜증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결코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또 떠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영광의 모자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오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아들이셨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셨고, 그 힘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쁘실까. 진짜 아버지만 기쁘시면 내가 더 바랄 게 없지. 아버지가 그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는데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제대로 주무시겠구나. 동생 이놈 그동안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래, 밖에서 무슨 짓을 했든 그래, 아무 상관없어. 이제 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너무 다행이고 아버지의 시름을 이제 풀어드렸으니 무조건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불가능한 일일까요? 네,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현실에서는요,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형의 분노가 아버지를 힘들게 한 이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분노가 생겼을까요?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순간,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공로 점수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게 이 형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게 싫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방황해 본 사람은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 공모 점수를 따는데 신경을 오래오래 써온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을 막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오히려 화가 났던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열심히 살아온 나나 타락해 보이는 저 인간이나 별 차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이 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사상가이자 예술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 쓴 생명의 경제학이란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책 제목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칼 마르크스랑 동시대를 같이 사신 분이에요.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종류의 학문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한없이 다양한데, 인간의 모든 행태를 득실의 균형으로 다 귀납시켜버리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이득, 이문을 더 남기는 것, 이게 아니라 정의를 추구할 때 결국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최고의 이득을 안겨준다고 말하면서 이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한 사람이 타인을 향해 품는 애정, 애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형에게는 이런 애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이 득실의 균형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형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요, 이 말이 더 불변의 진리로 다가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굴뚝에 연기가 나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은 당연히 안 오르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의 법칙도 그래요. 이 틀에서 잘 벗어나질 않아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또 소금을 물에 타면 소금물이 됩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두는 법이에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언급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요, 순종을 심으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심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또 욥기 4장 8절 말씀 볼까요? 욥기 4장 8절 보니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이 말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이 이야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동전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요,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고요.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들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피의 규정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쥐업 열매를 몰래 훔쳐먹던 이 아들이 서름에 복받쳐서 울기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아들의 주의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어떤 진리가 여러분 가치 없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적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러스틴이 말한 애정, 이 애정이 뭘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상의 진리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세상의 진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도 언젠가는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던가 라면서 우리가 분명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내 죄가 누군가의 죄보다는 가볍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형의 모습이었고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만나야 되는지를 더 치열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증오하던 형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의 입장은 동생을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마음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시잖아요. 이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받아낼 수 없는 형, 이 형의 마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이 형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형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열려 있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마치 요나서 말씀처럼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나는 회개한 게 틀림없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요나서가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이 비유 이야기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상상하기는 부디 이 형이 자기가 쌓아왔던 이 공로 점수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의 모든 죄악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부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뼈아프게 깨달은 진정한 동생과 또 진정한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대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동생, 그리고 돌아와서 형에게 눈물로 사과하고 감사와 사랑과 신뢰로 살기 시작하는 동생,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면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형, 찾은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 기쁨 가득 달려오는 그 형, 곧 예수님의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지 않으셨겠죠. 이 추석 명절 기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길 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우리의 공로 점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아등바등할 때, 그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